오늘 이 말씀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서죠. 그리고 받는 사람은 디도서 했으니까 디도가 받는 사람이고 보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참아들이라. 1장에 보면 그렇게 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참아들. 근데 나의 참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서도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참 아들이라는데 앞에다가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믿음 안에서의 참 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했구나 이건 아는데 디도도 그랬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나 디도나 똑같은 아주 귀한 참 아들, 영적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디도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신뢰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디도에게도 맡기고 가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레데 지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그레데 지역을 이렇게 보고 디도에게 네가 좀 남아가지고 사역 좀 해야겠다, 정리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맡깁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남은 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성의 리더들,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세우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하다.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리더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좋은 이유는 리더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디도에게 이제 맡긴 겁니다. 바울이 그레데를 언제 가냐면은 여러분 그 로마에 2번 감옥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째가 이제 마지막 순교의 시간인데 그 첫 번째 투옥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갔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기록이 되지 않은데 내가 서바나에 가겠다. 그 스페인 그 유럽의 왼쪽 제일 끝에 그 반도 거기를 그렇게 거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를 거쳐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그 로마 1차 투옥 마친 다음에는 거기를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거기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데를 갔을 것이다. 네, 크레테, C-R-E-T-E, 크레테 이 섬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 있고 위에 지중해 있고 지중해에 터키가 있는데 터키 왼쪽에 그리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리스 아래쪽에 그 아가야 지역이죠. 바로 그 아래 섬이 그레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해야죠. 이제 거길 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디도야 당신이 여기 사역을 좀 해야겠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리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디도가 사역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그때 쓴 편지가 디도서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디모데에게도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디모데 전서가 그때 쓴 거죠. 디모데 후서는 2차 투옥 그때 이제 쓴 거고 그 전에 이게 다닐 때 그래서 디도서랑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게 비슷합니다. 조금 전에 지금 설명할 때 디도랑 디모데는 아들, 영적 아들이라고 비슷한 그리고 또 비슷한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도 편지도 비슷한 겁니다. 왜? 할 말이 똑같겠죠. 디모데 전서. 그래서 이 디도서를 디모데 전서의 축약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용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디도서는 좀 개인적인 얘기 좀 중심이고 또 내용이 작다는 거죠. 자, 디도의 사역, 그레데에서의 디도의 사역이 재밌었을까요? 저처럼 행복한 사역을 했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었을까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재밌었을 것 같아. 아니면 쉽지 않았겠다. 이 둘 중에 하나, 1번, 2번인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1번, 2번.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디도의 사역이 쉽고 행복했겠습니까? 1번. 아니면 야, 이거 쉽지 않았겠다. 어려웠겠다.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무엇입니까? 2번일 것 같죠. 왜? 1, 2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돌려서 얘기하면 지금 그런 모습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 권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좀 행하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막 비방을 해요. 또 다툽니다. 관용이란 게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어요. 범사에 그냥 승질내고 이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도록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지금 이겁니다. 바울이 그 그레데 사람들을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제일 처음에 1절에서 얘기한 게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여기 복종, 순종 이걸 좀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권위에, 쉽게 얘기하자면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지도자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질서라고 그러는데, 질서. 질서가 국어 사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가 있죠. 그래서 권위를 두고 그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런 어떤 모습들은 그 사회가 혼란이 없고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권위를 주죠. 그래서 통치자에게 권위를 주죠. 왕권은 어마어마했지만 지금은 통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라고 말하는 그 정치인들이 그 정도의 권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권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지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러면 사회에 혼란이 나타나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원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평등해. 난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이거는 분명히 혼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한번 가보죠.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담이나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똑같은 권위지, 평등하지, 똑같지. 인권이나 요즘에 경권이란 말도 쓰던데 짐승의 권위나 다 똑같다, 평등하다, 평등하게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땐 분명히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이런 과정이 바로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바로 아담에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권한 속에는 꼭 위아래의 그런 어떤 질서도 있지만 평등한 것조차도 질서로서 정해진 권한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남녀의 권한이죠. 남녀의 권한은 위아래의 권한이 아니면 평등한 가운데, 그런데 협력하는 한 몸이라는 그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지금 앞에 그 이름을 주는 어떤 권한과 더불어서 돕는 배필이 나오죠. 돕는 자가 나옵니다. 돕는 자. 그렇게 해서 여성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협력하는 한 몸이라는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협력의 과정, 관계. 남녀 부부는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안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 남녀의 관계가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입니다만 그게 마치 그냥 언론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그게 주류 세력인 것처럼, 또 그 정치인들을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막 더 부추기고 말이죠. 그러면서 전에는 지역색을 가지고,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남녀 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부추겨서 표만 얻어내면 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치적 철학이 있죠. 우리 각자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의 그 계략에 여러분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걸 항상 이렇게 깨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얘기로 싸우고 다투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좀 신앙도 부족하고 또 인격도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 때 툭 내뱉어도 그냥 그냥 덮고 마세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다툼이 없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비방하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완전한 모습이 어떤 공동체일까요?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과 범사의 온유함이 가득한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 어디일까요? 우리 집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래서 거기 질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 이게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민주주의요, 평등이요, 다 똑같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었어. 막 이런 악한 미혹하는 이론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이런 모습이 너무 가득합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권위는, 모든 권위는 거부한다. 모든 세력은 거부한다. 모두가 다 만민이 평등하다라는 것.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을 너무 많이 해요. 다투지 말며, 너무 싸웁니다. 관용이 없어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상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그냥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다투려고요. 나 건드리면 난 터질 거야. 이게 항상 얼굴에, 그런 분들은 얼굴에 있습니다. 인상을 그냥 확 쓰고 뭔가가 마음에 안 들죠. 예. 근데 이제 그 항상 온유한 분은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혹시 옆 사람이 웃고 있는지 승질내고 있는지 보라 그러면은 어색하겠죠? 보지 마세요.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요, 이렇게 인상 쓰다가도 이렇게 살짝 펴져요, 그분들이.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죠. 특별히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에 있어서는 더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정치 말씀드렸는데 시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위도 의견을 표출하는 곳이죠.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설득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시위는 무조건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극단적으로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이거는 상당히 저급한 그런 문화입니다. 정치와 시위, 이런 의견 표출하는 가운데서는 존중이 있어야 되고 설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데,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저쪽에서는 더 강하게 나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인간의 악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이 시대에 이런 악한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용과 온유함과 서로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걸 가르쳐라. 정말 어렵죠? 이걸 가르쳐라.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될까? 당연히 안 되죠. 거기에 그 글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뭔가 강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이게 숙제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지금 갑자기 바울이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도 이런 사람이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바울이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해서 매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중독에 돼 있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참 괴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넌 왜 그렇게 해? 그러는 거 아니야. 당장에 바뀌어야 돼. 이러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독,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악의 중독 속에 있어도 막 비난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래 돼 여기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알아라. 우리도 그런 자였다. 사명자가 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충만한 막 죄를 지적하고 나는 마치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은 아주 악한 자들이야 라고 비난하는 이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도 그런 자였다. 그러면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죠. 나의 옛날이 생각나고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저들도 그런 모습인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그냥 튕겨 나오는 모습,
그러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디도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내 더러운 모습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너 죄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이란다. 그걸 깨달으면 난 이렇게 더러운데,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한, 특별히 이 죄악으로 그냥 너무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냥 조금 더 낫다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씻김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 그레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중독된 모습, 악한 모습, 교회는 다니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그 악한 모습이 남아 있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 뒤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던 그 어떤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성화는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분내는 것도 누르고 분이 훅 나다가도 누르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그 인자함으로 그렇게 대하게 되는, 그러면서 내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결국은 내 얼굴의 모습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뜻은 그렇게 그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거듭남의 체험이죠.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화되는 그 모습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자, 왜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안 될까? 왜 나는 성령 체험하지 못할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가슴에, 내 중심에 깊이 새겨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 중심에 좌정하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깨달아지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사랑받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구속의 은혜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입에 비방하지 않아요.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부드러워요. 부드럽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변화가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제 굳세게 말하라. 이걸 선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